약 1년 동안의 임금이니까 상당한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허비했다고 책망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상 도울 수 있다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겠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1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서 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가난한 자가 우리와 항상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제 그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하고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실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굉장히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인데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해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오늘의 질문은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먼저 가난의 유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가난은 어디서 생겼을까? 네, 참 중요한 분인가 봐요. 네, 생겼을까? 가난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에는 없었던 것이죠.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병이나 고통이나 수고와 같이 가난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의 계획에는 없는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죄성, 하나님이 벌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다는 것보다 우리가 죄악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족이 생기는 경제체제,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다 똑같이 갖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모으고 함으로 그 부족이 생기는 경제체계에서 생긴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를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물론 가난은 개인적인 죄나 개인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개인적인 잘못과 개인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범죄가 가난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나 한 사람의 저주가 아닌 인류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의 죄고 인류 전체에게 있게 된 저주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회개가 일어나고 또
또 회개가 일어날 때 가난한 자에게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했을 때 이렇게 말해주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즉 가난한 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였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착취한 잘못된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또 갚아주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그 죄로 생긴 가난이 또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회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가난이 있게 되었지만 가난한 자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원래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을 원하시고 또 지금 그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결국은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많은 명령이지만 사실 한 가지로 그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사실은 그 10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그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 땅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 결국은 항상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까지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를 먼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런 그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잠시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근데 초대교회도 보면 불행하게도 이것이 잠시 있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신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실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시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인류의 저주로 인해서 어떤 가난하게 된 상태, 가난한 자로밖에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가난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 자체가 인류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대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는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 특혜까지 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것일까?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없는 사람이었을 때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금방 부하며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굶주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주시기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특혜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쏠려서 그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길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긍휼을 또 특별히 혜택을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에 가난을 없애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가난한 자를 두시고, 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가난한 자로 없는 상태로 살 수도, 그런 그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부한 자로 두신 그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입고, 또 그 결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주신 것, 어쩌면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부한 사람들은 부활을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는 그 부함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돕고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심판 때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한 자로, 가난 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 어떤 계절들을 가난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것이 가난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요? 온 인류의 죄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공의를 베풀라 하면은 우리가 무슨 어떻게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공정한 그 판단을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공의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한 예로 시편 82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궁핍한 자에게 도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으로 그 본을 보이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 구절인데,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상 있고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흔히 매일 항상 하고 계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형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미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저 구워주고 주라, 구제하라. 그렇게 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너희 성읍에서든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냥 구제하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고 하세요. 또 무슨 필요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꾸어주라고, 거저 꾸어주라고, 그리고 반드시 구제하라고, 네, 주되 아낌없이 관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가난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말하자면 그 의롭게 가난한 자에게만 도우라, 또 뭐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만 도우라, 또 부지런한 가난한 자에게만 도우라, 이러한 말씀이 없이 그저 가난한 자는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는 주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구워주게 되면 그저 구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주지 않을 핑계를 많이 찾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 사람은 악해서,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벌을 받아서 이러한 것으로 말하며 도울 수 없다고, 도와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해버리고 손을 다시 움켜쥐고 또 주대에 아주 인색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길에 나가서 스트리트 피플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돈 줘봐야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할 테니까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는 그저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라고 하시는데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주라고 하실 때는요, 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우리 여기 이미 우리 함께 있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는 줄 형편이 아니지, 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하지만 성경이 어떤 사람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주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 세상을 완전히 가난 속에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요. 갖가지 음식물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되면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하는 이 땅 가운데는 계속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이러한 가난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배가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그 가난이 없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주라 하시는 명령, 도우라, 이미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풀어지는 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사실은 가난한 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빈부의 차이가 세계적으로 더 커지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네, 이러한 말을 말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들이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죠. 현 시대의 그 세계적인 그 기아 상태를 보면은 지구 인구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구 인구가 71억이래요. 71억. 그런데 거기에 약 9분의 1가량인 8억 정도의 사람이 그 식량 부족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9명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매년 그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에서 3억 명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아사하고 있다는 3억이에요. 3억. 매년. 엄청난 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 식량 부족 또는 그 아사 상태, 북한에서도 많은 기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요, 지구 위에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은 충분하대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있는데 문제는 나누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부자 나라에서는 그대로 먹고 버리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 최근 제가 들은 얘기는 한국에서 올해 굉장히 풍년이 됐대요. 근데 풍년이 되면, 그러니까 농부들은 참 그게 문제예요. 흉년이 되면 흉년이 돼서 문제고, 팔 것이 없으니까. 풍년이 되면 물건값, 곡식값이며 그런, 자기의 그 프로듀스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네요. 그래서 올해 많은 농부들이 식량값, 음식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추수한 것들을 처치해버렸다고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슬픈 얘기죠. 하나님 마음에 큰 슬픔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됐지만 우리가 가난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한 약속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 구워주고 도와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바로 그 약속이 있고요. 또 시편 41장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시편 41편에서는 특별히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잠언 19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워주고 받을 때는 이자를 받을 것을 조금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은행에도 우리가 저금을 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는 우리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그 선행을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본전만 갚아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배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정말 작정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줄까? 물론 복이 재물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정말 그 하나님 자신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는 그 복을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신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가난한 자에게 뭐 이것저것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라고, 굳이 주라고 하시는, 나도 없는데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는 것을 통해서 나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주어서 저 사람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받는 그 일 가운데 그대로 본전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가시키시는 분이에요. 어느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면 몇 %의 이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때는 몇 %의 몇 %의 증가가 아니라 배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배가가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이 있다는 것, 내 안에 궁핍이 있다는 것, 어쩌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손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삶에 궁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될 때 수원에서 더욱더 그 물의 원천에서 더욱더 그 물을 흐르는 물이 또 흘러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더 많은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줄 수 있을 만큼 부한 자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는 누구고 꾸어주고 구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난한가? 가난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이게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은 음식, 물, 위생시설, 옷, 주거지, 의료관리, 교육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결핍된 상태를 현대에서는 절대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 인구 절반, 절반 정도가 하루에 2불 50전 이하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1인 월 평균이 75불 이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평균 300불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세계 전 인구의 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적어도 전 인구의 80%가,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나눈 적이 있지만 전 인류의 80%가 하루에 10불 이하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일 월 평균 300불 이하, 4인 가족 월 평균 1200불 이하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런 80%의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수입의, 세계 생활의 생활 수준의 20%, 최고 20%에 넉넉히 속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사회 보장 연금으로도 산다 할지라도 그 20% 이 최고 소득 20%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보다도 더 각박해요. 네,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니라 뭐 주거지, 의료관료, 교육, 뭐 또 위생시설까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하대요. 충분하대요. 하나님의 명령 모두를 사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뭐에 족한가? 하나님의 살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회 내에 경제적 불균등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정의되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궁핍. 내가 그대로 살고는 있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 나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상대적인 가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주 지역 같은 또 한국 같은 데서도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대적인 궁핍 가운데 족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고급 가게에 어쩌다가 들어갔는데 물건값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가방을 이렇게 주고 산다? 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참 가난하구나. 나는 이것을 살 수 없구나. 또 한국을 가도, 물론 이제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냥 가면 다 부자같이 보이죠. 돈을 쓰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캐나다보다 이상하게 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나는 참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족할 줄을 모르는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족하다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바른 재정 관리의 실패로 인해서 빚이나 몰기지의 노예가 되어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있고, 네, 족하지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지만 몰기지와 빚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궁핍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빚으로 재정에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것 역시 만몬의 영, 우리가 재정에서 흔히 말하는 재물의 영이라고 말하는 만몬의 영의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현대 생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만몬의 영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회개함으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상대적인 결핍에서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여전히 줄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 모두가 구워주기도 하고 주어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 재정 원칙이 있지만 여기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워주는 것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저 구워주는 것, 네, 이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구워주는 것, 그리고 구제, 그냥 주는 것, 이것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어야 하는데 절대로 남고 넘쳐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왜 주라 하시는지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이 없어지도록, 우리 안에 가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지 않으면 남는 돈이 있는 사람은 현대생활에서 거의 없어요. 먼저 주는 것. 그런데 먼저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 가운데 우리가 그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것처럼 먼저 내가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주기로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삶도 풀리게 되며 어쩌면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그것을 매달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정해서 모아놓은 금액을 어떤 필요한 때에 준다 할 때는 우리가 정죄감 없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참 주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또 빨리 지나가자, 그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가난한 자에겐 주지만 역시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길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는 그 80%의 온 세계에 정말 가난한 80% 또는 아주 더 가난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의 줄 대상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런 극빈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빈궁에 처지나 어려운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주면 인간적인 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인정을 받길 원해요.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답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를 나는 내 예산 가운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했지만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드림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배가를 통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배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배가를 통하여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교회 그 캘린더에 의하면은 그 강림절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나는 것이 강림절, 이 4주 동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강림절에 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네. 주고 우리가 물론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과연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았으니까 주고 내 아이니까 주고 아내가 달라니까 주고 남편이니까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는 그것보다 물론 그런 선물도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는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먼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서로에게 줄 것까지 희생해서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또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이 기간만이 아니라 그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잠잠히 그냥 듣기로 하겠습니다.